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일본에 가면은 동경에 임페리얼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호텔을 지을 때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프라는 사람이 이 집을 설계하고 건축을 했는데, 오래전에 이 건물을 지을 때 2년 동안 토목공사를 했대요. 얼마나 기초 다지기를 튼튼히 했든지 2년 동안 토목공사를 하고, 또 내장공사, 실내장식공사를 또 2년 동안 했다고 그래요. 보통 뭐 1년 반이면 끝날 공사를 4년에 걸쳐서 공사를 한 거죠. 그런데 1952년에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동경에 있던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초토화되는 이 전쟁터를 방불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임페리얼 호텔만큼은 아주 우뚝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들하고 대조가 됐대요. 이 동경이라는 도시가 연약 집안이라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프라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아주 견고하게 대지진을 대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대지진이 이 건축가에게 오히려 큰 명성을 가져오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고층 빌딩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뉴욕의 맨하탄입니다. 맨하탄은요, 작은 섬에 불과하지만 그 바닥이 다 안반이에요. 안반입니다. 다 그 안반이기 때문에 기초공사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바위를 뚫고 파일을 받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한번 지어놓으면 이건 막 연구한 거예요. 바위 위에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100층, 120층, 130층 건물이 즐비한 거죠.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아무리 안반이라도 1년에 2cm 정도가 이게 내려왔는데요. 그 안반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거기 높은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 하중을 견디다 못해서 안반의 침하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게 만약 연약 집안에다가 그렇게 건물을 지어놨다면 아마 다 건물이 이미 다 파괴가 됐을 겁니다. 1970년 4월 8일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이날은요, 와우 아파트가 무너진 날입니다. 당시 서울시에는 건축 붐에 아주 선전을 효과를 노리고 와우 아파트를 아주 한껏 멋지게 진다고 선전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우 아파트가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폭삭 주저앉아버렸어요.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33명이 죽고요, 3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이런 참변이 벌어졌는데, 참극이 급기야 불도저라고 명명을 받았던 김현옥 시장이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사표를 던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와우 아파트는 아주 부실공사의 대명사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파트를,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 철근을 빼먹는 그런 건축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집이라는 것이 인명과 직결되어 있는데, 생명과 직결됐는데, 돈 이득을 좀 보려고 참 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야, 건축 공사를 하는데,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데 철근을 빼먹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대기업이 그런 짓을 합니다. 참 지금도 여전히 이 날림 공사들이 우리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집짓기입니다. 집짓기. 자, 어떤 사람은 참 어렵게 고생하고 살았지만 날이 갈수록 더 성장하고 더 견고하게 삶의 지경을 참 넓혀가는 참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대단히 빠르게 성장하고 남들에게 부러움을 샀는데 한순간에 또 무너져 내리는 그런 기업과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원인을 알고 보면 결국은 기초공사의 부실입니다. 기초공사가 튼튼한 사람들, 뿌리가 강한 사람들은요,
역시 버티는 힘이 좋아요. 그런데 뿌리가 약한 사람들, 연약 집안에다가 인생의 집을 세운 사람들은요, 이게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겁니다. 도덕의 부재, 양심의 부재, 인간의 어떤 이중성과 간사함, 지나친 탐욕들, 참 이것이 한순간에 우리의 명예와 성공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화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월의 시험대 속에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창수라는 것은 이 물이 이렇게 잠겨 있다가 한꺼번에 터지는 걸 말합니다. 땅 속에서 솟구쳐 나는 물을 말해요. 창수가. 비가 오고 창수가 났을 때 어떤 집이 잘 지어진 집인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요, 엄청난 수고가 따릅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많은 인내가 요구됩니다. 많은 수고와 희생이 요구되는 겁니다. 여러분, 돌 위에다가 기초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을 파내는 작업이 쉽지 않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아주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러나 바위 위에다 집을 짓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바위 위에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모래 위에 있는 집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세상 기준대로 그냥 편하게, 그냥 어떤 기준 없이, 목표 없이 그냥 편하게 세월에 우리가 같이 그냥 편승해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수고와 헌신과 훈련 속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이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므로라는 말이요, 이게 이제 접속사인데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이 여기에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5장, 6장, 7장의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그러므로 여러분 산상수훈 읽어보셨죠? 산상수훈은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수님만이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냐?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내라. 송사에서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줘라. 억지로 오리까지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가주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중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원수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수는 가장 가까운 데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내 친구. 내 남편이 원수가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원수가 될 수 있고, 부모가 원수가 될 수 있고, 자식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친구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 원수가 존재하지. 우리가 뭐 프랑스 사람 미워하던가요? 영국 사람 미워한 적 있어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일본하고 중국이에요. 요 가까운 나라에서 여기서 다 원한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다 가까운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다 원수가 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가 먼 나라 사람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영국 사람, 스페인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이탈리아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 데 있는 사람들은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고요, 모르기 때문에 다 좋게 여기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실체를 알잖아요. 그 존재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손바닥 보듯이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속이 들여다보이니까 이게 미운 거예요. 네? 모르면 차라리 존경할 수 있는데 너무 가깝게 그 사람의 실체를 훤히 알아보면, 알다 보면 존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수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산상수훈 읽어보세요.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 수 있나?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지키지도 못할 산상수훈을 왜 주셨는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이것이 천국 시민의 자질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면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면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게 천국 시민의 다 기본적 자질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 이렇게 살게 돼요. 지금 우리가 욕된 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욕된 몸을 입고 사니까 죄를 짓고 사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면 이 산상수훈 말씀을요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몸의 변화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질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란 이런 것입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송사해서 억지로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내주고, 억지로 오리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동행해주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 거룩함이 어떤 것인가를 공생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은 30냥의 팔을,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자기를 3번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기도가 용서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것이 만약 이것을 구원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이것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말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바벨로니아 침공을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의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의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바로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리라, 이 성을 사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그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5장 1절이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원리로서 아주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따라해 봅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게 뭐예요? 대표의 원리, 한 사람의 원리예요.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인간 세계 속에. 아무리 눈을 비집고 봐도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의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산상수훈은 구원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를 구원의 기준으로 본다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천국 시민의 자질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 회복을 해 갈 때 결국은 우리의 도덕적인 목표와 영적 목표를 하나님 형상의 회복으로 천국 시민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기준은 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도덕적 영적 목표를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다는 것은 결국 그냥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유행 따라 자기 기준 따라 사는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다는 것은, 반석은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뜻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시편 31편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시편 42편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묘사했을까요? 왜 반석에 비유했을까요? 이 세상에 뭐 나무도 있어요, 강도 있어요, 바다도 있어요. 근데 반석이라는 것은요, 이게 변하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이라는 것은 어떤 영원성을 뜻할 때 이 반석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함과 변함없는 영원성, 그것을 뜻할 때 바로 반석으로 비유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미국의 한인 교포를 향해 목회하는 목회자가 내가 이민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해야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민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너무 미국 생활에 고생을 하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재미있는 교회로 삼아야 되겠다. 동탄에 가면 즐거운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요, 즐거운 교회로 내가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오면 막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냥 주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고 재미있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인이 늘어야 되잖아요. 막 웃기게 재미있게 하면 교인이 늘어야 되는데 교인이 점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왜 이렇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교회에서 코미디언을 부르고 연예인을 불러서 간증을 시키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재밌는 프로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세상 TV만큼, 영화만큼, 스포츠 경기만큼 재밌게 못해요. 그러면 웃기는 쪽으로 우리가 교회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행한다면은 차라리 교회 오지 않고 집에 있거나 영화관에 가는 게 나은 거죠. 교회는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할 때 교회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지. 교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웃기고 재미있게 하려고 교회를 오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영원 구원을 받게 하고 죄를 회개케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세워지는 인격, 세워지는 인성, 더 열매 맺는 인성,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꾸정물이 변해서 고급 와인이 되도록 만드는 게 교회의 사명인데 이 사람이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웃기는 거에 재미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 어느 때는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가 커피만 마시니까 점점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서로 말싸움하게 되니까 차라리 맥주를 갖다가 마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재미가, 즐거움, 성도들 행복이 목표니까 그래요? 맥주를 박스로 갖다가 교회에서 배달을 시켜갖고 맥주 마시면서 이제 회의를 하고 맥주 마시면서 그렇게
교제를 했는데 결국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딱 목사, 사모, 목사 자녀들 다 합쳐서 8명이 딱 남았대요.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그래도 이제 나중에 목사님 사택에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고 8명이 남았는데 어떻게 재미있게 할까 생각하다가 사치기 사자뽕을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재미있는 거 여러분 재미있는 거 찾으려면 우리가 TV 보는 게 낫죠. 뭐 TV 얼마나 좋은 프로가 많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제가 메신저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목사는요 중매쟁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중매해서 때로는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이 오해의 감정이 쌓이고 답답한 감정이 쌓이잖아요. 그거를 풀어주는 게 목사입니다. 이 말씀으로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중매해주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가 아는 노예의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신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신 목사님의 간증. 자기 교회 출석하는 집사 중인데 그 김 집사라는 분이 술이 너무 좋아서 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늘 술을 먹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 술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믿음은 있어서 술을 먹고라도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얼굴이 빨갛게 돼가 교회에 앉았는데 그래도 이분이 이제 성격이 매우 좋았고 동탄 신도시가 개발될 때 이분이 토지 보상을 얼마를 받았느냐? 18억을 받았답니다. 18억을 받았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과 잘 통하고 또 교회가 많이 어려울 때니까 이분이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어느 날 전화를 하다가 목사님 제가 토지 보상금 받은 거 있으니까 제가 11조 할게요. 이런 말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11조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부인이 그 소리를 딱 들었어. 부인이 야 여러분 18억에 11조는 1억 8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억 8천 교회에다 11조 하기 쉬운가? 쉽지 않아요.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 펄펄 뜁니다. 여보 당신 어떻게 하려고 1억 8천 11조 드리려고 그래? 그 큰 돈을. 그리고 이 사람이 작전을 펴갖고 자기 친정 동네 전남 해남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를 갔어요. 전남 해남으로. 자기 친정 부근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6개월 후에 그 여자 집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죽었어요. 오셔서 장례식을 치르게 해주세요. 저는 이 동네를 잘 몰라서 교회 등록도 못했어요. 울면서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연이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그 동탄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옛 동네에 살았을 때는요, 이분이 술을 먹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도 사람들이 다 이 사람 집을 알고 안면을 아니까 다 집까지 다 모셔다 줬대요. 그런데 해남으로 이사가 가가지고 이 사람의 존재를 누가 알아요? 1월달에 추운 겨울에 습관처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다가 길바닥에 쓸어서 동사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장례식을 치른 얘기를 제가 후배 목사한테 들었습니다. 11조 1억 8천과 목숨과 바꾼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1억 8천이 아까워도 11조 드리고 있었으면 그 사람 안 죽었죠. 그 11조 안 내려고 저 해남까지 도망간 것이 결국 이 사람의 목숨까지 날아가게 한 원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정말 내 존재가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집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져 가는 집인가?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몰라요. 비가 와야 돼요. 창수가 내려야 됩니다. 태풍이 와야 진가가 드러나고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가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팔려간 것이 요셉에겐 억울한 일이고 형제들에게도 그다지 반갑지 않은 일이지만, 요셉이 팔려간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유월절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행사, 메시아가 탄생되는, 메시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인간이 속죄받을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계시해 주신 거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을 3일을 있었던 것은 요나에겐 개인적인 불행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해 주는 바로 그런 위대한 사건이 됐던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서 전도도 하지 못하고 발목이 잡혀서 그렇게 묶여 있었지만, 그 로마 옥중의 생활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 옥중 서신을 써서 후대 사람에게 이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서 전하는 바로 중요한 그런 위대한 아름다운 그런 사역이 됐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10%도 이해 못해요. 90%는 이해 못합니다.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렇게 오래 지속되고, 왜 하나님은 저 푸틴 한 사람을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저 푸틴 한 사람을 저렇게 살려두시는지, 왜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를 왜 살려두시는지 우린 이유를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10%도 이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높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납득해서가 아닙니다. 이해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납득되지도 않고 내가 믿어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항상 감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 문제 해결 받았잖아요. 죽음의 문제 해결 받았잖아요. 예수님 한 분의 속죄의 죽음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보상해 주셨잖아요. 보상해 주셨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보상해 주셨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무서운 글자, 무서운 말씀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더라고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자, 같이 읽읍시다. 사자가 시작. 사자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이제야. 요 이제야라는 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내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번제로 바치려 하는 그 태도를 보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야, 요 이제야라는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욥도요, 욥의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욥의 마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네? 아브라함도 테스트하신 겁니다. 네가 과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기도 응답을 주어서 너의 안정된 삶을 보장해 줬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과연 저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저 아내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사랑받고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확인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야가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고, 이 테스트를 통과할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불편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막 원망이 쏟아져 나와.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인간의 정서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때 그것을 잘 견디는 것이,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 짓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모래 위에 후다닥 짓는 게 낫지. 너무나 많은 인내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경과돼야 돼. 여러분, 기도응답 받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기도응답 받기가. 네?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 성공을, 행복을, 사랑을 구가하고 사랑을 누리고 살다가 버림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게 인내하고 훈련을 받고 절제 훈련을 받고 섬김의 훈련을 받으면서 어렵게 집을 짓는 사람처럼 힘들게 살지만 구원을 받는 게 낫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네. 여러분, 그래도 길게 생각하면, 멀리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면, 그래도 힘들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그래도 이게 최선인 거예요. 이게 최선인 겁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우리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네, 여기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롭다라는 것이 헬라말로 프로니모스라고 되어 있다. 프로니모스. 이 프로니모스가 분별력이 있는, 신중한, 그리고 골똘하게 생각하는, 깊이 생각하는, 사려가 깊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이 다 저렇게 사니까,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골똘하게 분별력과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에 골몰하게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죽음이 직면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이 폭풍이 왔는데 벌써 36명의 사망자, 실종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7,530명이 여러분 사람이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20년, 30년 평생 일궈왔던 집이 다 침수가 됐어. 밭과 논과 이런 것들이 다 침수가, 올해 한 해 농사 다 망쳤습니다. 오송의 지하차도가 침수돼가고 그 지하 침수 안에 침수가 되고 차가 15대가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물이 그렇게 차오르는데 딱 40초가 걸렸대. 40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나? 야, 저 사람들 저 운동신경이 부족했어. 야, 저 사람들 저 감각이 더디니까, 느려 터지니까 저기에 걸려들었지. 아닙니다. 여러분, 40초 안에 그 지하차도 가득, 버스까지 잠길 정도인데 여러분 어떻게 빠져나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자연의 재해를 주시나요? 하나님은 심술구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연의 재해를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술구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이라는 것,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고 없이 닥치는 겁니다.
그리고 피할 겨를이 없어요. 피할 거리이 없습니다. 자연의 재해는요, 죽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연의 재해는요,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심판과 죽음에 대한 예고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멀리 넓게 보지 않으면, 멀리 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그냥 쾌락주의, 안락한 삶에 무사태평하게 거기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 짓는 거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안락한 인간의 삶에 붙잡혀버리면 미래를 위해서 죽음과 심판을 준비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생성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 한 사람,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에요.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 한 분의 그 의인 한 분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의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의인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지금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 돌아봅시다. 반석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지, 말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져 가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인생의 집을 믿음으로 지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비가 좀 오니까 참 물난리가 나서 전국이 지금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집이 다 무너지고, 강둑이 다 위험해서 다니질 못하고, 댐이 물이 원류가 되고요. 여러분, 정말 인간의 이 살아가는 이 존재 자체가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살펴보세요. 참 그렇게 화려했던 것이 한순간에 한순간 절망으로 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 삶이고요. 이것이 죽음의 예고편이고 심판의 예고편이에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지금 화려하다고, 지금 풍요하다고 여러분 안심하면 안 돼요. 내 존재가 말씀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복음 위에 내 존재가 세워져 있는지 이거를 늘 살피고,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거를 견디고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아름다운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